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레바논은 풍성한 이 산림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울창한 이 밀림 같은 곳이 완전히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레바논에 있는, 그리고 이 요단에 있는 숲에서 나타나는 이 숲들이 이제 사라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무수한 나무들이 쓰러짐으로써 이제 이곳은 황폐화된 장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벌었던 곳이지만 결국에는 레바논의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게 되는데,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실 이제 이 밀림 안에 사자가 사는 이 이미지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이 나무들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는 이 유다 지파의 사자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에 밀림의 황폐함과 이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선명해지는 것이 이 심판의 이미지와 아주 잘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목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곡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정당한 왕권을 가진 이 사자는 밀림의 이 사라짐을 통하여서 정당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여기에서 이제 양떼를 먹이는데 양떼들에 대한 이 소개, 이 표현하는 것이 잡혀 죽을 양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는 역할을 부름받게 됩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는 자들, 판자들, 또 목자들 모두가 이 양떼에 대한 조금의 긍휼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떼들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주 잔혹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왕의 역할이 목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가운데에서 참된 목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불쌍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거짓 목자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기 때문에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거짓 목자들을 따르는 양들에 대한 이 판결은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이렇게 스가랴가 이제 목자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하게 되는데 이 막대기 두 개가 이 연합하여서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에스겔 말씀 확인해 보면 에스겔에서도 막대기 둘을 가지고 하나로 묶어라.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제 마른 뼈 환상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막대기를 하나로 묶는 그런 모습과 지금 아주 유사하죠. 막대기 둘을 통해서 은총과 연합을 통해서 마치 이 갈라져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묶어내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들은 가련한 양으로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만 이 목자를 통하여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은총과 연합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한 달 동안에 그 세 목자를 제거합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목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 목자에 대해서 제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 거짓된 목자들, 전혀 양들을 긍휼히 여길 생각이 없는 목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 대리로서 이제 역할을 한 것인데 그들의 마음에도 이 스가랴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양떼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목자들을 제거하는 스가랴의 참된 목자 역할을 사람들이 싫어했고 참 목자의 등장을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에 스가랴는 더 이상의 목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죽는 자는 죽는 자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자대로 나머지는 살을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겠다 하면서 이 은총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참된 목자가 사라지면서 이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헤매게 되는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쌍한 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지키던 양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양들은 이제 더욱더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 거짓된 목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으로 삼은지라. 이제 목자의 역할을 그만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퇴직금을 요구하는 거죠. 이 퇴직금을 요구하는데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굉장히 이 경멸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종을 사고 파는 값이 은 30개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너는 이 종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 스가랴에 대해 이렇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지금 스가랴에 대한 평가가 은 30개로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린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약간은 이제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토기장이 밭
같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이 공간적인 이미지와 또 은 30개를 이 제사장들 앞에 던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이 거짓된 목자들이 등장한다는 것,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 등장한다는 것과 참된 목자가 자기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이 된다는 것, 그리고 종으로 평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의 이 두 막대기를 묶는 것이 이런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연합의 의미를 가졌는데 지금 스가랴는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음으로 인해서 이 연합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서 거짓된 메시지를 듣는 것은 결국에는 이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 한 목자는 거짓된 목자, 아주 잔혹한 목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진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책임지지 않고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고기를 취하는 그런 잔혹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거짓된 목자의 등장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거부에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화 있을진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요, 칼이 그의 팔과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할지니라. 이 목자가 그렇게 등장하겠지만 이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이 거짓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팔이 마르는 것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만드시는 것으로 일어나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선한 목자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고, 그 선한 목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한 평가와 그 외면, 그리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투영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취급을 당하셨다, 종의 취급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참된 목자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유일한 목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속의 악한 목자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참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의 다른 어떤 목자들이 우리를 꿰어 우리의 삶을 파멸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